참 아무리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가 좋은 여름철에 할지라도 이럴 때 한낮 그 떼학볕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야외 활동, 바깥 활동 이런 것도 한참 더운 요 시간은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에 어떤 사람이 이런 날씨에 바깥에서 참 열심히 뭔가 바깥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좀 특별한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아닙니까? 교회 핍박하고 예수쟁이들 잡으러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 시간이 언젠가 하면 정오로 되어 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을 시간, 가장 강렬한 햇살이 내려비치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 아닙니까? 중동 지방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도 잘 안 껴요. 비도 잘 안 와요. 그리고 또 여름에는 35도에서 45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야말로 강렬한 이런 더위입니다. 대개 그래서 이 떼학볕이 내리쬐는 요 시간, 정오 이 시간에는 중동지방 사람들은 일손을 놓지요, 휴식을 잠깐 취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박해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소위 그 유명한 사도 바울,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는 이 다메섹 체험을 3번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마지막 간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3번의 이 다메섹 체험이 내용, 본질은 비슷해요. 그런데 듣는 청중들에 따라서 강조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오늘은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왔대요. 그런데 이게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을 내는 발광체 중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발하는 이런 발광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발광체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자연적인 빛은 이런 발광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이 세상으로 임하는 빛, 하늘로부터 오는 빛, 초자연적인 빛, 신령한 빛이지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는 첫 관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이런 제목이 어울리지 않을까? 사울 드디어 빛을 만나다. 사울 드디어 빛을 만나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종종 빛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마귀, 우리의 죄, 세상, 이건 죄다 어둠으로 또 묘사를 해요. 빛과 어둠 대조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간, 사람도 역시 성경은 어둠으로 묘사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온갖 죄와 어둠으로 깊이 물들어 있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가 있지요. 시기와 질투와 모함 때문에 어둡습니다. 미움과 증오와 살이 때문에 어둡습니다. 음란과 쾌락에 대한 탐닉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때문에 어둡습니다. 또 이기심과 헛된 자존심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지요. 여러분, 이 빛, 하늘에서 오는 이 빛, 또 빛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 이 빛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형편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크게 둘로 대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의기양양하게 살아가는, 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보이는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 지향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의 인생표가 있다면 고민할 시간에 열심히 일하자,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고 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사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인생을 좀 진지하게 대면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좀 더 신중하게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하지요. 왜 이리 어두울까? 이건 뭐가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어둡습니다. 지위가 있어도 어둡습니다. 이건 뭘 해도 만족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짙은 허무감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자기 인생을 늘 들여다보면서 저 가슴 한복판에서 이런 질문이 늘 솟아나와요. 이게 아닌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긴 해요. 그런데 해답이 뭔가는 아직 모르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다 빛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빛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도 몰라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면 비로소 나를 압니다. 이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까? 머릿속에 든 게 많았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눈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전혀 몰라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자기 인생의 의미가 뭔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다메섹 가까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만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빛을 만나면 맨 첫 번째 반응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4절 보니까 엎드러졌대요. 여러분, 사람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전능하신 그분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면, 어둠이 빛을 만나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압도적인 이 빛의 위력, 장엄함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요. 자, 여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지금 바울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사울과 일행이 말을 타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늘로부터 갑자기 빛이 임했습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신령한 빛입니다.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 일행 전부가 다 그 빛 앞에서 엎드러졌대요. 우리가 다 엎드러진지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다음이 대단히 중요해요. 모두가 다 빛 앞에서 그 압도적인 힘에 엎드러져 있어요. 근데 이 다음부터 사울만 어떤 소리를 듣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못 듣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라. 여기 가시채는 그때 당시에 가축을 몰 때에 가축을 자극하기 위해서, 빨리 가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막대기 끝에다가 뾰족한 쇠붙이를 붙여놨는데 그걸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요. 그럴 때마다 가축이 점점 빨리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뒷발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전능자, 신,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이런 속담이 유행하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것을 인용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라. 사울이 당장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여러분, 이 다음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엎드러져 있는 상태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오직 한 사람 사울만 명령을 받아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16절에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러진 상태예요. 근데 오직 한 사람만 일어납니다. 왜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여러분, 이건 바로 사울이 드디어 이 빛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기저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 이와 비슷한 광경이 등장을 해요. 에스겔서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부를 때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일어서라,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앞으로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듣고 그것을 받들고 수종할 각오를 해라, 이런 말과 흡사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일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바울만 선택을 받은 거지요. 바울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빛이 말씀하시는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발로 일어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교회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수 아닙니까? 어둠의 자식 아닙니까? 교회 회방꾼 아닙니까? 교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이때 당시에 골치 아픈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바로 사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빛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세요. 이 사람을 지목하세요. 그런데 내 발로 일어서라, 사울에게만 명령을 주십니다. 자, 이걸 보면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자, 지금 엎드려졌을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내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일어났을 때 이제는 바울로 변화된 이 사람 어때요? 엎드러지기 전과 일어난 뒤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판이하게 180도 달라진 인생 아닙니까? 엎드러지기 전에는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에 불과했어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인생도 몰라요. 그냥 어둠이에요. 자기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고 빛을 만났습니다. 그 빛이 명령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일어설 때는 이미 이 사람은 이전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사명의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됐지요. 하나님의 도구지요. 이방인의 선교사지요. 교회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인생의 대변화예요. 인생의 대변화라는 말이 즉각적으로 의미하는 건 뭔가 하면 가치관의 대변화지요. 여러분, 엎드러졌다가 다시 일어난 이 두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하나를 생략하면 안 돼요. 불완전해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는 해요. 사명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을 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엎드러져 본 경험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진정으로 엎드러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일어서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를 않습니다. 형식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옛사람 그대로예요. 뭐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면 교회에서 타이틀을 주지 않겠어요? 어떤 직위를 맡기지 않겠어요?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엎드려져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해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뭔가 도모는 하고 꾸미긴 해도 가치관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채지요. 여기 주님께서 16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타나신 이유는 이거래요. 너로 하여금 종과 증인을 삼기 위함이래요. 여러분, 여기 종은 누구의 종이겠습니까? 이 증인은 누구의 증인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종이지요. 예수님의 증인이지요. 한마디로 이후로 이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일 수가 없어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요즘 이제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사사기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어둡습니까?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시대예요. 근데 한두 사람만 어두워진 게 아니에요. 그저 몇 사람, 못돼 먹은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만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두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함께 어두워서 멸망길로 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대의 풍조 전체가 어둡고 세태가 어둡고 모든 사람이 다 어둠에 깊이 물들어 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몇 번을 등장하는데요. 그 문구가 뭔가 하면 이겁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없어요. 그분의 다스림이 없어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멋대로 자행자지하면서 살았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앞으로 나의 종이다, 나의 증인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명백하잖아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 수 없고 내 의지대로 살 수 없고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빛 이렇게 잡아봤어요. 여러분, 같은 빛이지만 물론 같은 빛 맞아요. 근데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맨 먼저 이게 순서대로 나가는 겁니다. 맨 먼저는 빛을 만납니다. 만나야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 다음 빛은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난 다음에 그 빛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게 이게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빛은 빛의 통로입니다. 빛의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빛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이런 경우가 성경 다른 데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때 장난 삼아서 심심해서 뭐 시험 삼아서 나타나시겠습니까? 목표는 분명하죠. 바로 이 사람을 붙잡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그 하고 싶은 일이 뭔가 17절 18절에서 앞으로 사울이 할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맨 먼저 이 대목에 좀 집중해 봅시다. 내가 너를 보내겠대요.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보내겠대요. 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모든 이 땅 위의 인류는 딱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이게 부르면 이 땅 위에서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된 이 사람이 받아든 명령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앞으로 이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거래요. 살아있는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굽니까? 원래 율법학자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 사람이 할 일, 빛을 만나고 난 뒤에 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어떤 종교 규범을 다루는 일을 하지 않는데요, 살아있는 영혼을 다루는 일을 한대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져 버린 관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인해서 어두울 대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빛을 만난 이 사람이 빛에 사로잡혀서 할 일은 딱 한 가지인데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서 나중에 그 말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거침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 사람의 영혼 자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일을 주 업무로 삼는 일을 하게 될 거래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죄 사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복음의 요약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명받고 빛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빛을 만나지 못한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이 일,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2018년 7월 네 번째 주일, 모든 이 땅 위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우선적인 필요, 그건 제도 개선이 아니에요. 뭐 좀 생활의 복지를 좀 낫게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당장 가장 우선적인 필요가 있다면 바로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 나오는 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따라가는 일,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의 시급한 필요요, 우선적인 필요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 영적인 어떤 공식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로사리아라는 교수가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게 된 데는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먼저 누군가 빛을 만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빛의 통로가 되어서 역시 어둠에 쌓여있는 이 사람을 빛 앞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공식입니다. 빛을 만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고 빛에 사로잡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빛을 만날 수 없어요. 만나고 싶다고 지금도 온 세계 산지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빛을 만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것도 은혜예요. 빛의 통로가 되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빛과 관련되는 이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2000년 전과 지금 2018년 대한민국 또 온 세계 생각해 보면 이 관점에서는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둠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깊어진 것 아닌가? 매일 우리가 공영 TV가 부족해서 이제는 온갖 케이블 TV, 수많은 케이블 채널을 가지고 우리가 TV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발견한 건 뭡니까?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상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들려오는 뉴스가 무슨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인간의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런 부패들, 이런 깊은 어둠들, 그 시면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온 세상을 구석구석까지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세상에는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스러운 물리적인 빛 말고요, 태양빛 말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빛, 신령한 빛, 초자연적인 빛, 진짜 빛, 내가 누구이며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게 해주는 그 빛, 진리의 빛, 진정한 빛, 참빛, 참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빛입니다. 여러분들 빛을 만나셨습니까? 빛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빛의 전달자요, 통로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까? 사람은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어둠으로 어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오직 빛입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거룩한 빛으로 내 안의 어둠을 이기고 우리 주변의 어둠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